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했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의 집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엘리의 집. 엘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광대한 그 엄청난 이야기 속에 참여할 수 있었던 구별된 자의 삶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엘리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광대한 이야기 가운데 참여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엘리는 세상 정치, 문화, 사회에 자신의 인생의 터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전 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어떤 전시된 조각이나 그림처럼 멀리 거리감을 두고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를 향하여 혀를 차거나 비판하거나 그를 멀리서 바라보며 조망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대해서도 안 됩니다. 엘리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요,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는 비극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아 내가 그 엄연한 말씀의 진리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며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 앞에 선 오늘 우리의 태도는요,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그 안에 마음과 생각과 삶을 넣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끌고 들어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바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어떠한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생의 플롯에 그 하나님을 끌고 들어와 어떤 도구, 텍스트 혹은 나에게 어떤 보조적인 역할로서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 속에 지금 이 시간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엘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 앞에 나 또한 참여하여 이와 같은 우화, 이와 같은 실수와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본문 속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많은 주석을 찾아보아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고유명사처럼 누구다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있고, 이 본문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어떠한 중요한 역할로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은 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거룩한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를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진리의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에는 누군가? 이를 위해서는 다음 질문에 먼저 내가 반응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된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먼저 답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로 맞는가?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답한 가운데 나는 부르심에 합당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끌려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나를 끌고 가고 계신 것이 맞는가? 이 질문에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아멘,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사랑 속에 지금도 끌고 가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주변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계시고 선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수많은 사건이나 사람이나 어떠한 현상을 통하여 여러분들 안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다만 내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진리로 내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들은 읽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어떠한 인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표징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현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낼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이야기에 부르심을 받아 참여하는 놀라운 생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가 엘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엘리를 책망하지요. 뭐 한다고요? 책망하며 징계합니다. 근데 그 징계의 수위가 너무나도 높습니다. 쉬운 얘기로 그 일가족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자손까지 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본문을 읽고 싶지 않잖아요. 빨리 넘어가고 싶죠. 그런데 오늘 이 가운데 우리는 읽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건들을, 현상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징계하거나 책망하십니다. 왜냐? 거룩을 이루시려고, 선을 이루어 내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관여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끌어당기고 계십니다. 때론 우리를 성장케 하거나 더욱 큰 용기를 주시고자 혹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죄를 짓지 못하도록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참여하시어 막아서고 징계하고 어려움을 주고 훈계를 하시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사람이라는 책찍과 인생이란 막대기를 두셔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나를 고난 중에 어렵게 하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면 순탄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의 심정에 혹은 현상에, 회사에, 가정에, 삶에 어려움을 이렇게 주세요? 왜 이렇게 나를, 옛날 어르신 표현을 하겠으면, 나를 왜 이렇게 치세요? 나를 왜 이렇게 치세요? 그 징계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려고 그것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라는 채찍과 인생의 막대기를 드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에 참여케 하려고, 여러분들의 그 십자가의 채찍질과 고난을 통하여 더 예수를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라고 여러분들을 끌어들이신다라는 겁니다. 징계하심의 도구, 이 도구는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흔적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무엇이 진짜 진리구나, 무엇이 진짜 영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가의 흔적을 새기시고 또 새겨 넣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사건을 만나든 어떠한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것을 주셨지? 그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무엇이 진짜 생명인지를 알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다고요. 여호와의 열심은 멈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기에
결코 멈춤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한다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들어 그를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과 채찍을 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할 때에 이 채찍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우리는 뚜벅뚜벅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자신을 살찌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의 인생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네 살찌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죽습니다. 죽은 그 엘리 제사장을 이 성경이 기록할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징성을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엘리 제사장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직접적인 외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비대했다라고 말합니다. 비대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뚱뚱해졌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늙었다라고 말합니다. 늙고 비대함으로 의자가 뒤로 넘어져 목이 꺾어져 죽은 이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상징적인 말씀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는요, 늙은 자가 되었습니다. 늙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이가 많아졌다라는 것은요,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아졌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굳어지고 멈춰진 자, 모든 감각이 잃어버린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감각이 상실된 늙은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요즘 음식을 하시면,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한때 음식이 너무 짜졌습니다. 너무 짜졌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고 보니 그럴 만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이가 들면 입맛이 없대요. 간을 잘 못 보신대요. 점차 감각이 무뎌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이 세지는 거죠. 나이가 드시니까. 오늘 엘리 제사장은요, 나이가 들면서 영적인 감각, 눈과 귀와 입이 우둔하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라고요. 엘리 제사장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억해 보세요. 사무엘이 그 밑에서 수하처럼 도제 교육을 받던 그때에 이 사무엘이 엘리에게 뛰어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한밤중에 뛰어온 그 아이를 보면서 나 너 부른 적이 없어. 가서 자. 그러자 사무엘이 가서 저 안 부르셨어요? 하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또 저녁에 뛰어오는 겁니다. 저 부르셨어요? 엘리가 그 모습을 보면 나도 부른 적이 없어. 가서 자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세 번째 또 뛰어오는 겁니다. 저를 부르셨나요? 그때 엘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 사무엘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잘 들어라. 또 한 번 부르시는 음성이 있거든. 그것은 여호와의 음성이니 여호와께 말하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해 라고 알려줍니다. 이와 같이 엘리 제사장은요, 영적인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나이가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곧 그 모든 영적 감각이 둔하여지고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엘리 제사장이 죽은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대해졌기 때문입니다. 뚱뚱해졌다라는 겁니다. 비대함은 살이 쪘다는 것이죠. 이 살이 쪘다라는 말 속에 우리는 다음을 유추하게 됩니다. 게을러졌다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게을러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게을러지는 겁니다. 점차 게을러졌다라는 것은 딱딱한 바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습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습기가 없다. 영적인 지혜의 눈으로 보십시오. 내가 비대해졌다라는 것은 습기가 없는 딱딱한 바위가 됐다라는 겁니다. 화석화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하나님의 그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바위에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죠. 그런데 바위에 떨어졌던 이 씨앗이 그냥 죽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라고 말합니다. 물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굳어져 버린 자에게는 주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딱딱히 굳어진 그 인생 가운데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움직이려 하고 부인케 하려 하고 십자가의 생명으로 내리쳐도 움직임이 없는 딱딱한 늙은 자의 비대함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이와 같이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들고 비대해짐으로 그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고 맙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외적인 상황 속에 죽어진 엘리를 향하여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그가 자신들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비대해지고 나이가 먹은 엘리는요, 그 아들 두 놈이 있었는데 두 놈이 회막에서 그 여인들을 취하는 성추행을 범하고 음란을 행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제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취하여 자기 살을 찌우는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늙었기에 비대해졌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가르치고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늙었다는 이유로, 비대해졌다는 이유로. 곧 엘리 제사장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노인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 두 아들을 고쳐놓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엘리 제사장을 쳐 죽음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식 둘이 죽은 것도 속상하거늘 자신 스스로도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후로 이 가정에 저주를 내릴 텐데 노인을 다 없애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족을 다 없애려면 젊은 세대부터 없애야 됩니다. 저주가 임하려면 젊은 세대를 없애면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노인을 없애겠다라고 말합니다. 노인, 신기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은 노인을 없앨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왜 노인을 없애려 하실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노인은 그 가문과 공동체의 지혜자입니다. 진짜 노인은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참 지혜를 아는 지혜자를 상징하는 것이 노인 장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인을 없앰으로 이하 모든 세대들이 참다운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 노인을 끊어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엘리는 늙었을 뿐이지 노인은 되지 못하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노인으로서 그 공동체와 이스라엘의 덕스러움과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지혜자의 눈으로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들 살찌우려고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 이유는 내 배에 기름기 가득한 살을 찌우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꼭 말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소원을 성취하고 나의 욕망을 채우고 교회에 나와 나를 강화하려고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찌우려고 교회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들은 거짓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말하잖아요. 너는 나보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자식 또한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우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적으로 나의 살을 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자기 살 찌우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대해지고 교회가 커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던 시절도 너무나도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문제와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아들의 경고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읽어내십시오. 내가 무엇을 향하여 궁극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인가? 나는 내 살을 찌우려고 신앙을 갖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것을 노인의 지혜의 눈으로 읽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여호와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신 이 30절의 말씀을 마음에 오늘 새기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합독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저와 함께 합독해 볼게요.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시 한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행하고 계십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반드시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그놈을 내가 경멸하리라. 잠언 8장 17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인생이 왜 이러냐고 하나님께 삿대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각자 부르심의 간증과 이야기가 화려하더라고요. 내가 신학교에 온 이유는 이런 거야. 그날 이런 경험이 있었어. 야, 그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셔서 바울이 그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웠다고 4천층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웠다. 나 5천층, 6천층, 7천층도 갔다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이 신학교에 왔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이었는데 어렵게 낳은 그 아들이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자기가 결정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셔서 하는 수 없이 왔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감독 정도의 큰 교회에 아들도 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위대한 목회자인데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따르려고 왔다고. 이야, 얼마나 부르심의 이야기들이 근사근사한지요.
마치 모여가지고 배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난 이래서 왔어, 난 이래서 왔어. 하나님이 나를 이런 경험을 주셔서 5,000층, 6,000층, 7,000층도 갔다 온 것 같아요.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지를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아무리 부르심이 커도 자신의 삶에 여호와를 존중함이 없으면 그 부르심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작은 부르심이어도 내 삶이 그 여호와를 존중히 여긴다면 그 부르심은 엄청난 부르심이 되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도 없이 그 선택적인 한 번의 이례적인 사건이 그 인생을 좌우하며 그 인생을 끌고 간다고 여긴다면 그는 오산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직임을 주셨습니다. 집사로, 원사로,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명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위대함은 부르심 찰나의 위대함이 아니라 매 순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존중히 여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것이 반증되어지고 보여지고 확증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어떤 사람인데요? 내가 옛날에 언제 그런 경험이 있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은 여호와를 존중히 여김으로 그 부르신 하나님을 높이고 계십니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삶이 없이 부르심의 일순간의 종교 경험만을, 하나님의 경험만을 부여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신앙 한탕주의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신앙 로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자를 보시며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호와를 향한 여러분들의 갈망과 존중함은 일상 속에, 매 순간의 일상 속에 얼마만큼 진정입니까? 얼마만큼 존중하며 여호와의 부르심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찰나와 같은 매 순간을 쪼개어 그 여호와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요, 부끄럽지만 너무나도 신학생 때 배가 고픈데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봉규야, 오늘 토요일 날 시간 되면 나랑 같이 결혼식장 가자. 왜? 거기 가면 뷔페 준댄다. 근데 누구 결혼식인데? 우리 사촌 형 결혼식이다. 그래? 갈까? 하다가 갔습니다. 대단한 거죠. 갔어요. 갔는데요, 보세요. 갔는데요, 그 친구는 사촌되니까 부모님하고 인사하고 사촌들하고 인사하고 떠드는 거예요. 전 뭐 하고 있어요? 혼자 덩그러니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 사람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야? 친구요. 많이 먹어. 다 반갑다 안아주고 인사하고 축복하고 많이 컸다 하고 용돈도 주고 막 하는데 저는 멀뚱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가자. 그 친구는 가야 돼요? 아니요. 그 연회장이니까 거기서 그냥 즐기는 거예요. 저는 정말 손님이니까 멍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표현에도 뻘쭘한지요. 이게 뭘까?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얘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자 하는데 왜 안 가? 빨리 가자. 안 돼. 나 부모님은 잠깐 이것 하고 저 패백하고 이렇게 마음을 거기까지 보고 가야 된대. 그래서 어떻게? 가만히 식장에 서 있는데요, 난 왜 여기 있는가 싶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옆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 거 아닌가를 보십시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와서 무엇 하나 주인 되실 것이 없이 그냥 멍하니, 그냥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렇게 서 계신 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맞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지금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참여할 시간도 공간도
그때도 도래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그의 어머니가요, 하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따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혼인잔치의 주인과 같이 올려 세우는 겁니다. 그 시간을 쪼개어서요, 예수님의 때를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그 시간의 때의 주인으로 존중하고 그분을 귀히 여김으로 그 시간에 참여해 찰나와 찰나를 분개하여 그 예수를 모셔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길 원하십니까? 엘리와 같이 실수하지 않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쪼개어 예수님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그냥 옆에 세워두지 마세요. 예수님이요, 쑥스러워하세요. 때로는요, 괘씸해하세요.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여러분들이 아는 체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시당하는 마음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 때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예수님을 인정하는 만큼 예수님은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내 시간을 쪼개어 예수님을 인정하는 만큼 내 삶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옆에 세워두십니까? 부싸움을 하면 서로가 투명인간이 되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부싸움을 하면 투명인간이 돼요. 안 보여요. 옷을 입으러 가면서 옆에 있어도 모르는 채 그냥 들어가서 입고 나오고. 제 이야기 아닙니다. 밥을 먹어도 그냥 혼자 먹고 나가고. 말하기가 싫어져요. 그러면은 서로 마음이 어때요? 괜찮다 싶으나요? 괘씸하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뭐야?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겠죠. 근데 왜 예수님한테는 그러세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세요? 정말 예수와 동행하길 원한다면서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였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사십시오. 끝으로 이제 여호와의 마음과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마음과 뜻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의 울림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2018년 GS 칼텍스에서 뉴욕 페스티벌에서 은상을 수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이거 볼 때 참 지금도 이때를 생각하면서 요즘도 이렇게 통화 연결음 들을 때마다 이 생각을 하는데요. GS 칼텍스에서 했던 것이 바로 마음, 이음, 연결음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마음, 이음, 연결음. 그러니까 연결음인데 마음을 잇는 연결음이라는 겁니다. 혹시 아시나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 그거 하고 아실 겁니다. 전화 상담원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전화 상담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할 때 연결음, 옛날 같았으면 띠 하고 전화를 받거나 혹은 어떤 컬러링처럼 소리가 나겠죠. 그런데 한때 연결음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연결음에 이런 멘트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해 드릴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구만요. 참.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 드릴 예정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그렇게도 말했죠. 우리 엄마가 상담할 예정이에요.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이런 마음을 잇는 연결음이었습니다. 이 연결음으로 있은 후에 폭언과 상담원을 향하여 욕설을 하던 것이 50%가 줄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그 스트레스 속에 살던 상담원들이요, 글쎄 스트레스 지수가 반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잇는 소리,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순간 마음을 한번 가다듬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 울림이 무엇이라고 그 마음에 전달되어 새겨지니 그 통화를 하고자 원했던 고객들이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울림이 될 때에 여호와의 뜻과 그가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소리가 아니라 울림이 되어 내면화된다면, 성령으로 새겨진다면 여러분들은 새롭게 세우는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울림이 있을 겁니다. 그 울림이 내 마음에 새겨져 내면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울려 퍼지는 소리의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는 울림을 통하여 내 존재가 흔들리는, 새겨지는 경험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마음과 그 뜻을 따라 행하길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한 자락이라도 울림이 되게 하여 달라고, 내 안에 육신이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은 사모하며 간청할 줄 아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친구 알리피우스와 정원에 앉아 있을 때에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에 섞인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성경을 펼쳐 읽으라. 펼쳐 읽으라. 아니, 수많은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마음속에 들려진 소리였습니다. 뭐라고요? 펼쳐 읽으라. 펼쳐 읽으라. 어거스틴은요, 이게 뭐야? 순간 그냥 어떤 노이즈, 소리, 그냥 소음으로 처리해도 좋을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울리고 그 존재가 흔들리며 마음속에 하나하나 새겨지는 겁니다. 펼쳐 읽으라. 펼쳐 읽으라. 그 순간에 옆에 있었던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소리 한마디가 그 인생을, 여호와의 마음을 깨닫는 회심의 역사로 인도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리는 지금도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내 안에 새기지 못하기에 내 삶의 역사와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 말고뿐만 아니라 존 웨슬리라는 사람도 기억해 보십시오. 존 웨슬리는 올더스 게이트에서 모든 선교를 실패하고 낙담한 채 그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교회 문이 열려 있는 가운데 로마서 서문이 들려지는 겁니다. 로마서 서문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웨슬리는 들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로마서 서문을 읽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 교회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소리가 그 마음의 이음이 되어 내면화되니, 육신이 되니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을 뛰어나갔던 그 바울에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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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그냥 못 들은 척 갈 수도 있는 그 소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울림으로 받아들이고 내면에 새겨지는 가운데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그 소리 한마디에 그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소리, 말씀을 내면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사건이든 사물이든 어떠한 역사든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읽어내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새기며 그것을 향해 도전해 나가셔야 됩니다. 존중히 여기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